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연장시켜 주시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조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이 슬픈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소망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단은 뱀으로 변장을 했지요. 뱀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딱 용과 같은 그런 모양이네요. 날아다닐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뱀에 대한 묘사는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 뱀이 금단의 나무 가지에 앉아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들에게 주어진 식물은 풀이었습니다. 씨 맺는 열매는 사람에게 주어진 식물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면 그 질서를 잘 지켰을 거예요, 당시에. 근데 지금 뱀이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자태를 가지고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제 실과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 그러나 그 속에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의를 줬었죠. 항상 둘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로서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해서 무의식 중에 남편을 떠나서 돌아다녔다. 첫 번째 문제죠. 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경고가 분명히 있고 성경 말씀에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특별히 말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깨어 있음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둘이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떨어져서 혼자서 처음에는 불안을 느껴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창조된 그곳에서 왜 불안을 느꼈겠어요?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존중하고 있지 않을 때 주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상황이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한다. 이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긴 했지만 표현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 중심을 살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외에는 마음속을 사실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지 사단이라 할지라도 추측을 하는 것이고 물론 대부분 확률이 높지만 하늘 거민들도 전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속마음을 사실처럼 현실처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 속에 이미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통찰하고 계시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결과적인 그 죄의 열매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그건 굉장한 경계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속에 그것이 품어지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경계하라는 경계의 표현이죠. 당장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죄된 생각 때문에 심판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그 마음속에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그 죄의 소용돌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도 없고 우리는 품성을 회복할 수 없죠. 성소 정결 안 되는 것이고 성소 정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감쌀 수가 없죠. 그 임재의 빛은 품성인데 사랑이고 그것이 곧 율법이 회복됐다는 증거인데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옮겨지거든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재료는 드러난 걸 가지고 할 테고 사단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와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대한 부분. 이걸 자꾸 혼돈하면 행위 중심으로만 보든지 이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은 배제된 상태에서 중심은 배제된 상태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행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같이 보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 중심을 못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소하는 건 드러난 걸 가지고 참소를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당장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끝끝내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를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불안을 느꼈지만 또 자기를 믿었고 그리고는 경고를 잊은 채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중에 이 호기심과 감탄 뭘 보고 감탄했겠어요? 여자가 뭘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감탄했겠어요? 뱀이 나무에 앉아 가지고 선악과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뱀은 아마 여자 쪽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짐짓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인제 여자가 자기에게 오기를 유혹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은. 뱀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그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자가 보기에는 '어 짐승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나무의 실과를 먹네.'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뱀이 그 아름다운 나무에 딱 앉아 가지고 맛있게 그것을 먹고 있는 모습. 그것은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은 여기 지금 묘사된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 만한 모습이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호기심이 생겨요. '어 저 뱀이 저걸 먹고 있네?' 그리고 감탄해요. 뭐 즐거운 모습이었나 봐요, 그 장면이. 근데 그때 여자의 마음속에 인제 뭔가 하나 질문이 생기죠. '분명히 저걸 먹으면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뱀은 저걸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혹은 소멸이라는 것에 대한 흔적이 전혀 안 나타나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라고 자문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유혹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직 드러난 거 없죠. 뱀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여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 눈빛만 봐도 추측 가능해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추측할 수 있죠. 어른이 아기들 이렇게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물음표는 지금 아랫부분에 읽어 보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봤잖아요. 14 장에 보면은 진리의 탐구자, 이 탐구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탐구심을 갖고 물음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탐구심, 혹은 여기 인제 이 부조 3 장에서의 언급된 표현으로 하면 호기심, 근데 이것이 거룩한 호기심이 있고 불경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 읽어 보면 불경한 호기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가졌던 이 왜라고 하는 이 물음표, 이것은 거룩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불경한 호기심이었을까? 지금 뱀의 모양을 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다면 이거는 거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직 사단이 유혹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이런 생각에 씨가 뿌려졌느냐. 보여줬잖아요.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어떤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그 상황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강력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생각에 씨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단은 우리 인간을 자꾸 영적인 눈을 퇴보하게 만들고요. 육적인 안목으로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다 반대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죠. 진짜가 아닌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거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먹어도 안 죽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인류가 사단에게 유혹받고 타락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은 말씀의 주의 경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자가 있고, 그 방해하는 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을 다 알려주고 경고하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는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겠습니까? 특별히 부조 3 장, 창세기 3 장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부조 3 장의 내용이 길면 창세기 3 장이라도 1 절부터 24 절까지 완전히 외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1 절은 뭐다, 2 절은 뭐다, 3 절은 뭐다. 적어도 이 창세기 3 장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뭔지 나중에 우리가 성경절 가지고 다시 보겠지만은 명확하게 새겨 두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슬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니까. 나의 개인의 생애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으면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거든요.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고, 말씀을 지금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는데 진리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불경한 호기심은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간구하는. 거룩한 호기심을 못 갖고 있고 불경한 호기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유혹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의를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밝은 빛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과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어도 그건 사단이에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봐도 희미하게라도 빛이 있어야 '아 저기쯤 가면 끝이겠구나.' 이렇게 가겠는데 안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는 것인데 믿어야 된다니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신다.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훗날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시간을 내가 왜 겪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의 신에 보면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라고 하는 책 250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고린도후서 4장 17 절에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환난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까짓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 환난에 경한 것들이 결국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믿어야 된다니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형편 속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것을 믿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한 발 한 발 가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까지를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까마득해 가지고 '저기를 언제 가나.'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냥 '한 발만 가자. 한 발만 더.' 이게 제가 뭐 말로 쉽게 하는 건 아니고 겪어 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입으로 내뱉었어요 실제로. "한 발만 더 가자. 한 발만, 한 발만."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상황을 보고 여자가 품었던 생각. 뱀이 얘기합니다.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순간 하와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 외에는 지금 에덴 동산에는 자기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는 현재 아담밖에 없는데 옆에 아담이 없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듣나?' 지금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와는 자기의 생각의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지금 뭐였어요? '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지금 여기 표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와가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깜짝 놀라요. 근데 보니까 뱀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음악적인 음성이었대요. 목소리가 아주 좋았나 봐요.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면서. 아 이것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걸 보면은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할 때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뱀이 말하는 것을 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뱀이 말을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말을 걸었더라면 이게 주의를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천사장이 이제 쫓겨나고 사단이 됐다는 거. 그 주의를 경고를 들었던 그 표현 그대로 이게 뭔가 그 상황을 만났더라면 그랬으면 아마 경계를 했을 건데 사단이 딱 변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방심한 거죠. 동물들은 인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인 거지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단이 정말 영악하고 머리가 좋죠. 그래서 경계심을 좀 풀고 방심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신기해 가지고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칭찬까지 하네, 예쁘다고. 기분 좋은 거예요. 경계심이 풀어져 있는 상태죠. 그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거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실은 없었죠.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창세기인지 2장 17 절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를 받으면서 또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 2장 내에서는 선악과가 언급될 때 창세기 1 장에는 선악과 언급 자체가 없었고요. 창조 전반적인 거 창세기 1 장과 2 장을 통틀어서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와가 만들어낸 거나 혹은 붙인 말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를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걸 먹었는데 죽냐. 오히려 말하는 능력을 얻었는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짐승이 이걸 먹으니까 사람처럼 말하잖아. 사람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냐." 이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되지 않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거. 이거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있으라 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 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대로 됐다. 말씀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니까. 이게 창세기 1 장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반복했냐면 사단이 최초의 인류를 범죄하게 할 때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거든요. 메시아의 모태가 되는 그 자격은 그냥 가난했고 배운 게 없었지만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를 제가 저를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도 그냥 말씀의 약속들이 주어진 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있단 말이죠.
한심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달라고,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먹는 날엔 하나님처럼 될 건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성장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잖아. 너희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분 같아. 그런 분이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문단에 보면 암시, 암시, 계속 암시라는 단어 반복돼요. 이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이,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요. 곧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속성이 두 가지니까. 창조주의 창조력, 그 창조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창조주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가? 나를 이런 형편에 두었는데.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시험 받고 있는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시소 12 장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실까?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창조주의 창조력이 담겨 있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시도인데,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또 하나 싶을 만큼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사랑하시고 계시다. 사랑하시니까 이걸 허락하신 거야.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분명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면초가예요. 이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창조의 능력이죠. 이거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창조력,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암시해서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그 연약한 믿음을 그냥 딱 잘라 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도 이런 암시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인제 나오죠. 불경한 호기심, 사랑, 그리고 지혜. 이게 인제 창조주의 지혜예요. 창조력을 포함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불경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경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심이 돼요. 근데 이 불경한 호기심의 반대는 거룩한 호기심이죠. 우리는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건데, 보면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 이 오묘에 해당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3 차원적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늘 가서 풀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늘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보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류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 특별한 거를 깨달았다 하면서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너희들은 이런 생각 못 했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연구해 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우리가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경한 호기심, 이게 둘 다 물음표거든요. 놓치면 연구가 안 이루어지니까 항상 우리는 이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의심으로 길을 낼 것이냐 이 물음표를 의구심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게 뭐 글자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지만 분명히 여기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전제를 놓고 파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 그러면서 파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시잖아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왜 여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보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보류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한 통찰력으로 지혜로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랑 섞인 연구, 이런 물음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그것을 연구하게 만들고 끌어당기면서 유혹하죠.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 쓰신 분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신앙을 떠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 공부할 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물음표를 던져 놓고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의 마음속에 불경한 호기심을 싹트게 하는 그런 생각의 씨를 탁 던진 거예요,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사단이 오늘날도 여기 있잖아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작을 해 왔대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붙드세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나를 흔들면 그냥 눈을 감아 버리세요. 눈을 감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거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 절. 그러면 이제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고 나의 생각, 이 생각을 걷어가시라고. 사단이 나에게 이런 생각의 씨를 뿌렸는데 이 생각을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어요? 한 30분 처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미움도 없어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뭐가 진리고 뭐가 오묘 같이 다 성경 연구했는데 기준을 굳이 찾아보자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리의 탐구자로서 성경을 연구했다면 근거가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으로 풀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 담아 두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줍잖이 성경 연구할 때 말입니다. "저 사람 건 틀렸어." 이러면서 "이게 맞아." 주장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난이거든요. 비난의 정신 속에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 또 정죄도 해요. 정말로 진리의 탐구자로서 성경을 연구했다면 성경을 연구한 것만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 연구를 그렇게 깊이 했다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감히 단언컨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연구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많이 전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자꾸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말 속에서. 그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저한테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수록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에서 봤잖아요. 24 장의 지성소 봉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참된 회개는 곧 품성 변화죠. 그래서
쟁투 24 장에 보면은 회개 얘기를 하면서 성소 정결 얘기하면서 그 혼인 잔치의 예복 얘기하잖아요. 같이 나오잖아요.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곧 예복, 품성입니다. 그게 기준이죠. 내가 나를 이렇게 볼 때 이 정도 품성이라면 아직도 나의 회개가 얼만큼 부족한가? 진리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진리에 대한 연구는 지식이 포함되긴 하겠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식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기한테만 적용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 하면서 나는 비판하는가, 비난하는가, 정죄하는가. 내가 진리를 제대로 연구한 게 아니구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었구나. 내 자아로, 내 머리로 공부한 거구나. 내 지금 현 위치를 깨달을 수 있는 잣대죠. 하여튼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연구와 보류하신 것에 대한 연구,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와는 불경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엔 무너졌고, 그 불경한 호기심을 갖게끔 사단이 유도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 과정들 지금 뭐 많은 내용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굉장히 뭐 어떤 큰 이득을 볼 것처럼, 그리고 큰 유익을 얻을 것처럼 주장했다. 이거 보시면 온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계시록 12 장의 9 절에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온천하를 꿰는 자, 마태복음 24 장에 미혹하는 자. 이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천사장의 지위를 잃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요건 살짝 가려 놓고 변장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꿰어내는 거죠. 이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알면서도 이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타락으로 이끌게, 결국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실은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글자가 많으면 머리 아프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을 기울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좋아야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내 나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기울여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가 최선이에요? 인간의 최선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나?' 생각하면 자신 없어요. 저는 그 최선이라는 것을 성실이라고 봅니다, 성실. 내가 안 죽었으면 아직 죽기까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실하게, 그게 열심이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냥 성실하게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공부에 익숙하지 않다. 공부하라는 말 여기 없는데요. 그냥 성실하게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 그 모든 교훈들을 왜 기록하셨냔 말이에요. 그 경고와 교훈하시기 위해서요. 경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경고에 유의할 때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성실히 하면 돼요. 그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한 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낼지는 그냥 그건 맡겨 놓고 볼 일이고, 우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많이 알아야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한 절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거든요. 말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제가 뭐 건방지게 그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고,
말틴 루터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금동력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했고 또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만 우선 이거라도 아세요. 이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전한 게 요한복음 3장 16 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이건. 그리고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읽을 수 있다면 더 읽으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절도 괜찮고 성경 전체도 당연히 좋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이걸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이 기준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자꾸 외워 놓으면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분별하게 해 주실 거예요. 뱀은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놨어요. 이게 인제 성경에서는 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굉장히 압축된 책이라서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죠. 단어 하나 속에도 그리고 행간에도.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비춰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인제 뭐 '성경보다 더 큰 빛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에 대하여 이제 좀 비중이 낮아지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글들을 기록한 저자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선을 넘어 가지고 괜히 오해를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럼 어쨌든 성경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놨어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따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 구조에 보면 뱀이 먼저 따 가지고 하와의 손에 올려 놓은 것을 "한번 만져 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 보시면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여자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까 말했잖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네가 말했잖아. 근데 지금 만져 봐. 죽나?"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인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기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겨야지 여기다 자꾸 뭘 더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혹시 나한테 올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저한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절을 찾아보니 있어요. 잠언 30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말씀이 방패가 되신다는 건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게 인제 과장해서 말씀을 더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계시록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해 가지고 과장되게 이 예언을 전달한다든지 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조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도 훨씬 더 성경보다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성경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먹어도 해가 없다고 이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1 차적으로는 뱀이 먹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손에다가 이렇게 대 주면서 "만져도 아무 이상 없지?" 점점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해가 없을 거야. 나도 먹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심지어 능력을 얻는데 뭐. 처음부터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사단이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하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만큼. 이건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무별들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비겨 버리라. 이사야 14장 내용이잖아요. 이거 사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요한이 정리를 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같은 거죠. 철저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뱀이 따서 준 것을 먹었어요. 먹어 보니까 맛도 좋고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상상이고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자기 손으로 따먹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사단의 대리자가 돼 가지고 남편한테도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의 씨를 던집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영악합니다. 이 사단의 수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진도가 좀 느린데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더 계속 반복하셔서 외우다시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딱 새기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뭔가 온다 그러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어 이거 사단인데?' 아마 감각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는 수로 덤비는구나.'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아 이거 사단이구나.' 감각적으로 딱 느꼈으면 '주님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싸우게 해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끝내 버텨내서 하늘 문 앞에까지 꼭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